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1장 설교가 많더라고요.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 여호수아 1장. 주로 제가 1장이 좀 설교가 많더라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시작이 절반이니까. 시편 1편에도 시편 150편의 총론이, 주제가, 서론이 시편 1편에 다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 쫙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에도 모든 것의 오리지널, 모든 것의 시작이, 기원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잘 믿으면 상당한 신앙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오늘 25절, 26절, 27절, 28절 4절을 보려고 합니다. 25절,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신앙의 3단계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애받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 사모하고 갈급하고 찾는 게 1번이에요. 1번. 목마른 놈이 샘 파는 거예요. 우는 아이 젖주는 거예요. 가난이 교사예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두 번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가 3번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잔머리 안 굴린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안 좋은 데는 생각도 안 하고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아니하며가 많다는 것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한다. 때 빼고 광내고 나쁜 거, 안 좋은 걸 제거할 때 그때 오리지널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면 사랑은 아니하며가 8번 나와요. 사랑은 시기하지, 자랑하지, 교만하지, 거시기하지, 뭐시기하지? 아니하며가 8번 나온다는 것은 교만한 거, 시기하고 거시기한 걸 다 제거하고 때 빼고 광내고 짝퉁 사랑, 안 좋은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게 오리지널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에 보면 감독의, 지도자의 자격이 아니하며가 9번 나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뭐 거시기하지 아니하며, 안 좋은 거, 나쁜 것을, 부정적인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 상태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백발백중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내가 갖다 잉크를 퍽 쏟아버려도 하나님은 그걸 쪼물락쪼물락 만져가지고 십자수를, 모자이크를,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합력해서 좋을 선자, 착할 선자.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심판하신 하나님,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영감태기처럼 지팡이를 들고 걸리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겁설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빠가 엄친설의 아주 강압적인 깡패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들은 기가 많이 죽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애비가 없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깡패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애비는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남에서 자식 교육을 잘하려고 하면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어야 된다. 엄마의 입시 정보 능력이 스카이캐슬, 엄마의 입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다. 아빠가 관심을 가지고 지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말이 있어요. 아빠가 없이 자란 애들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빠가 깡패 같은 역기능적인 아빠는 애를 길을 다 죽여나고 애를 이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치면서 보니까 딸들이 많은 집안에게 교수님들은 굉장히 성품이 자상하시더라고요. 늘 여자들하고 사니까. 근데 남자애들이 많은 집구석은 거의 깡패 수준이에요. 전쟁을 치르니까 여자애들이 있는 아빠 교수님들은 굉장히 자상하고 조곤조곤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성격대로. 의사들도 보면요, 소아과 의사는 좀 쪼잔하고 일반외과 의사는 칼로 확 잘라버리고 시원시원하고, 의사 선생님 전공에 따라 성질이 바뀌어요. 성질이. 외과, 내과, 소아과, 성형외과, 과에 따라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과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은 당당해요. 밝아요.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이렇게는 안 되는 것들은 맨날 찌질하고 말도 생각도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찌질하니까 찌질하게 흘러간다. 밝고 당당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좋은 땅, 옥토에다가 좋은 씨앗이 떨어지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어떤 강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식모 출신이에요. 자기 말로 잡초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지 발사계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마음이 옥토래. 마음이 항상 부들부들하고 마음이 옥토와 같다는,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좋은 땅이니까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모드로 흘러가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삐딱하게 까칠하게 어긋장을 안 놓고 아멘 아멘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이 복을 받은 것은 그렇게 식모살이를 하고 참 거지 발사계 같이 잡초같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못돼 먹거나 까칠충만하거나 강팍하지 않아. 마음이 부들부들해. 마음의 쿠션,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면 욕을 해보면 안 돼. 욕을 했을 때씩 웃는 사람은 마음에 넉살이 여유가 있는 것이고, 멋이라 삼자 대지라자 그런 것들은 밴댕이 쏘가지라. 쏘가지 여유가 없어가지고 확 치받아 본다는 거예요. 우물을 알아보려고 하면 우물에 돌멩이를 던져보면 이 우물이 깊은 우물인가, 물이 많은 우물은 돌멩이를 던지면 물이 붕덩 들어가잖아요. 근데 물이 촐싹거리는데 쪼개난데 돌멩이를 던지면 뭐 종제기채로 바가지채로 뒤집어지고 마는 거죠. 내 마음이 깊이가 없는 천박한 사람은 건드리만 공격적이고 이게 역반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은 땅 옥토에다 좋은 씨앗이 떨어지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5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저는 이거를 깨닫는데 50년, 60년이 걸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율법적인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고 하나님 무섭고 그렇게만 살아온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겁설내고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이걸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SK 하면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통하는 사람, 신통,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한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게 기도 잘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신접한 여자한테 찾아가고 전바치를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렸다니까요.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저희 교회에 본죽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본죽 대표가 제복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간정을 오셨는데 눈물 없이 못 듣겠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10년 동안을 개고생을 하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키가 조만한 분인데 얼마나 약을 많이 먹고 정신과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돼지같이 요거만한 여자가 몸무게가 90kg 나가고 풍선처럼 부어 터져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막 약을 먹고 막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분의 간정을 하는데 간정의 성경 구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게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과 거리를 생각하죠. 하나님과 친하고 통하고 편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꼭 사달이 난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다 내가 큰 코 다치지. 그러면 그냥 사업이 왕창 날아가고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자기는 큰 코를 다쳤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제복이 권사님의 간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하나님하고 편해야 된다. 거리 유지를 주 안에 아버지 집에 주의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술집에 안 있고 카페에 안 앉아있고 노래방에 안 앉아있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니. 은혜를 다 못 받아도 돼. 시간마다 은혜 받으면 대가리 터져. 가뭄에 콩 나듯이 은혜를 한 번만 받아도 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요, 찬송이 은혜가 되는 게 1년에 한 곡 두 곡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많이 무뎌져서 마음이 많이 제가 강팍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곡 정도가 필이 와요. 수많은 찬송을 맨날 불러도 1년에 한두 곡 정도는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오고 그 찬송을 무슨 고장난 테이프처럼 불러요. 화장실에도 부르고 길 가다가도 부르고. 1년에 한두 곡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전 1년에 한두 곡 정도가 제 심금을 울리고 눈물이 나게 되는 찬송은 1년에 한두 곡이에요. 수많은 강사들이 오지만 어떨 때 보면 부목사님 설교할 때 강사가 와서 외부 강사가 설교할 때 엄마야 저런 게 성경에 있었는가. 그런 게 가뭄에 콩 나듯이 간혹 한 번씩 심금을 울리고
눈물을 나게 한다니까요. 그 정도면 상당히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많은 성도들은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돌았으면 설교고, 많은 성도들이 속이에 경의를 끼고 찬송을 불러든지 이런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안 하는 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이 없다니까요. 감동이. 이거의 문제예요.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기독교계에서 최고의 책을 한 사람이 하형록 박사예요. 하형록이라는 분이,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탐하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인기 회사의 리스트에 들어가는 큰 회사를 만들어서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복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분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그분이 복을 받은 것은, 첫째는 아버지가 하병국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이 중요하다니까요. 아까 한교안 그런 분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길이 달라요. 우리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아버지가 하병국 목사님인데, 부산에 가면 용호동이라고 그 한센시병 나환자촌에서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아빠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그 한센시 병자들이 있는 용호동에서 이 아버지가 참 목회를 훌륭하게,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데 헌신적인 하나님의 미랄같이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10편 37편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어려운 분들을 평생을 섬기고 존경하고 받들면서 목회를 잘 하신 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분이 심장병 수술을 많이, 여러분 미국 가시면 심장을 이식하는 것을 2번밖에 못한대요. 심장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남의 심장을 2번 이상은 법적으로 이식을 못한대요. 2번 되면 죽어야 된대요. 이분이 남의 심장을 2번이나 이식한 만큼 몸이 약한 분이, 하나님 항상 공평하시다고. 여러분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대가리도 좋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분은 그렇게 큰 회사 회장님이고 한데 몸이 약해.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몸이 튼튼하면 또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여자들이 보면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몸매도 착하고 그런 여자들은 없어. 얼굴이 좀 반반하거든.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대.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다 좋을까이? 다 나쁠까이? 이 하병국 목사님의 아들 하형록이가 사업도 잘하고 다 좋은데 몸이 약해. 심장 이식을 몇 번 했다니까요? 2번은. 근데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이런 심장은 간 이식을 하나 이럴 때는 내 몸의 컨디션에 맞아야 돼.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간을 이식해도 내 몸에 안 맞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부작용이 나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딱 심장이 맞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하려고 하는데 옆에 베드에 보니까 자기하고 컨디션이 똑같은 아줌마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영록 이분이 심장을 그분한테 줘버린 거예요. 의사들이 미스터 하, 당신 진심이냐? 당신 지금 죽는다. 오케이, 나는 괜찮다. 내 심장을 저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 하형록, 그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형록 목사님, 하형록 회장님이 왜 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걸 얘기하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네가 참 마음이 이쁘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착하노, 네가 죽어가는데 네한테 해야 될 심장을 생면부지 아줌마한테 양보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게 하영록이라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회장님이 되고 그분의 지은 책 P31 잠언 31장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왕의 재정, 김미진 간사가 지은 왕의 재정이라는 책가 베스트셀러였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케이, SK. 하나님 보실 때 참 네가 착하다.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 눈밖에 나면 끝장난다니까요.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아니다. 그게 심판이고 저주잖아요. 하형록 그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부분을 특별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저 군대 백부장, 군대 한 100명 정도 되는 중대장, 그 정도 리더십인데 그 이방인 주제에 군대 조직에 갇혀있는 주제에 이 고넬료가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니까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보시고 그가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차곡차곡 소복소복 쌓여서 선행이 쌓여서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니까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물고가 터지듯이 확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본물을 물고를 틔우듯이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이 계기가 되어서 물고를 틔우듯이 쓰임받은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 고넬료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멀리 느껴진 하나님이면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신앙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3분의 2의 감정이 부정적이래요. 3분의 2의 감정이 부정적이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감정이 쩔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례를 받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지옥에 쳐넣어버리시고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기뻐하시는, 영생의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애비의 마음, 목자의 심정,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25절 말씀이에요. 26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두 번째는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 속에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쫙 세팅을 해놓고 내 속에 앱을 깔아놓고 내 속에 하나님이 보물지도를 그려놓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결혼생활 아름답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살아가도록 원판을 오리지널을 하나님이 설계를 디자인을 하셔서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게 하나님을 모양을 닮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자기를 비하하거나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단감, 더신감,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래요. 나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어요. 제가 얼굴이 엄청 길어요. 웬만한 모자를 쓰면 모자가 대급박에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앞장구 뒷장구가 심해요. 두상이 제가 엄청 커. 대가리가 말대가리였다니까요. 어릴 때 말상 친구들이 내보고 말대가리니까 얼굴이 제가 엄청 길어요. 근데 말상 소리를 듣고 제가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인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을 보는 게 이게 말상이 아니고 형상이에요. 형상. 말상하고 형상은 달라요. 뭔 얘기요?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나를 요런 외모로 요런 성깔로 하나님이 나를 제작 제품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갖다 따지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성질을 하시고 맞춤형. 여러분이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만드신 걸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쁘다고 머리가 좋다고 운동 잘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운동하고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저는 운동을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한 5년 만인가 종합검진을 받아봤어요. 이번에 제 태어나고 처음 MRI를 찍어보고 이틀을 종합검진, 이틀을 저에게 의사 집사 병원에 가가지고 이틀을 완전히 그 대장 내시경인가 그거 하니까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똥물을 다 빼내고. 대장 내시경 알아요? 전시만신 이틀을 사진을 다 찍고 MRI를 내 태어나고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 의사가 그래. 그놈이 아우 목사님 생각보다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니는 내가 죽어야 되겠나 그러면. 자기는 맨날 저리 운동도 안 하고 싸돌아다니니까 목사님은 몸에 암이 있든지 뭔가 목사님은 분명히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건강이 안 좋은 거 다 먹거든요. 콜라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 도나스 좋아하고 몸에 안 좋은 것만 제가 좋아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운동은 한 개도 안 하는데 당뇨도 없고 거의가 다 건강해. 거의가 다. 왜 너네요?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운동한다고 건강하다만 철봉에 뭐같이 걸치고 살겠다. 한 방에 훅 가. 한 방에.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비결은 재미나게 살아.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있어요. 뭐라 하든지 말때 내 쪼대로 해. 내 방식대로 뭐 그냥 사투리.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 시골에 태어나서 사투리가 충만한 거지.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절레내면 절레.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저는 맛있게 먹어요. 공짜로 주는 건 싹 다 먹어요. 음식 맛있게 먹고 운동은 한 개도 못하지만 설교할 때도 재미나게 해. 또라이키가 있든지 말든지 항상 컨디션 살리고 국가시 넣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땐 감기도 안 걸려. 기분이 삼삼할 땐 감기도 안 걸린다니까요.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 콱 받고 신경 번쩍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주무셔봐. 코에 불이 난다니까요. 열 받으면 감기 걸리는 거예요. 기분이 삼삼할 땐 감기도 안 걸려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항상 기분 좋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책임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그러니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들이대면 된다니까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땀대고 확 들이대니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집안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성질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로 생긴 얼굴을 축복하세요. 말대가리면 어떠고 소대가리면 어때? 이렇게 잘생긴 말대가리 봤어? 없어? 저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았다니까요. 말상 늘 말대가리 소리 듣고 자라니까 왜 나는 얼굴이 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고 난 뒤부터는 생각이 딱 바뀌니까 이래 봐도 나는 하나님을 닮은 건더기가 있다. 내 속에 하나님 닮은 원판이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생각을 하니까 요즘은 아침에 세수하고 나면 거울 보고 한판 웃어 잘생겼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이런 아프리카 가면 얼굴이 시커먼 게 잘생겼을까요? 뽀얀 게 잘생겼을까요? 이런 아프리카 가면 뽀얀 것들은 이상한 여자들이요. 초콜릿 처발라 놓은 것처럼 시커멓게 생긴 게 거기 아프리카 가면 입서버리 불룩한 게 이래 생긴 게 쿤타 킨테 마누라가 되고 아프리카는 얼굴이 새카마야 미인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
중독이 하면 눈가리가 반달력으로 찢어져야 미인이요. 쌍꺼풀은 그거는 중동에 가면 그건 환자 수준이요. 문화를 따라 다르다니까요. 얼굴이 시커먼 데가 미인이 있고 밝길 못 알아들으시네. 생각하기 나름이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제조하시고 제품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지 마세요. 대가리 지박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운동 안 해도 건강하다니까요. 저는 확실입니다. 확실히. 운동 안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속 편한 게 장땡이지. 마음 편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게 장땡이지.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저희 마을에서 저희 동네에서 제일 운동 잘하는 분이 지구촌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욕탕 가서 보면 막 근육이 볼록볼록해. 막 목사님 헬스를 해가지고 막 근육이 막 너무너무 볼록볼록해. 그분 재작년에 죽었잖아요. 암이 걸렸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근육이 발달되니까 암이 빨리 전이가 돼서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우리는 암이 걸려도 암이 퍼져나가지는 못해요. 암으로 근육이 없어가지고 암이 아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하거든. 암이 퍼져나갈 힘줄이 없어. 우리 근육이 없으니까 암이 그냥 지절로 퍼지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워낙 근육이 볼록볼록하니까 암이 쫙 전이가 돼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선모당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지식이 사람 망치는 거예요.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왜요? 항상 기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덩신 바보들은 항상 웃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이러면 잔머리 굴리다 병 걸리기 낫겠어요? 띵하게 해서 오래오래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낫다는데,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머리 좋다고 이쁘다고 똑똑하다고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 오는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니까. 처음부터 첫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무섭은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보실 때 엄매 귀여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얼마든지 복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좋든 나쁘든 그 나름대로 뜻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복이 되는 거예요. 개똥도 약에 쓴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을, 여러분 성질을 축복해야 축복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약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성질을, 내 체력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야 돼.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못났든 잘났든 아무 하나님 때를 따라 적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국화빵 짓듯이 똑같이 만든 법이 없어요. 천차가 만별이요, 구구가 각색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여자란 책이 있어요. 부부가 왜 싸워요?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간에 보면 성질이, 입맛이, 컬러가 똑같은 부부는 거의 없어. 남자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여자가 왈가닥 루시처럼 설치고 나대면 남자가 쪼잔해. 둘 다 선처럼 짓고 속에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쪼잔하면 애기 다 똥 된다고 통닭도 한 마리 안 사먹고 애기 다 죽어본다니까요. 거의 보면 한쪽이 저지르고 한쪽이 수습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 궁합이 맞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당황이 될 때가 왜 저 사람은 하고 생각이 다를까 그거예요. 여러분 내하고 성질이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아무리 교회 스텝이 많아도 교인이 10,000명이 되어도 내하고 생각이가 마음이가 입맛이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신랑하고 살면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 30년째입니다. 안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이 철을 날 가르쳐 한다고 거의 신랑 신부가 안 맞는 것들을 짝지어놔. 안 맞는 것들을. 제가 집사람하고 30몇 년을 살면서 죽을 뻔하고 죽을 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는 거 싶은 거예요. 집사람은 4대째 믿는 집안이고 저는 불신가제 저 혼자 믿었고 저는 산골짜기 출신이고 집사람은 바닷가 출신이에요. 부산에 장계를 가니까 김치가 달라. 우리는 산골짜기는 백김치라고 김치를 담백하게 김치가 맑아. 우린 김치가 깨끗해. 그런데 부산에 가니까 김치에 썩은 생선 토막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들은 그걸 젓갈이라 하는데 더러워서 못 먹어서 비릿한 걸 집사람은 젓갈만 있으면 손가락 쪽쪽 빨아 쳐먹어. 우린 더러워서 안 먹어 그거를. 우리 산골엔 김치가 해산물이 없으니까 담백하게 깨끗한 백김치 수준이라니까 우리는 고향에. 근데 그것들은 바닷가에 썩은 김치 허우 썩은 생선 토막이 나오는데 비릿한 거 더러워 빠진 걸 젓갈을 손가락 쪽쪽 빨아가지고 쳐먹어. 성장 과정이 바닷가에서 자란 거하고 산골짜기 다른 건 입맛이 안 맞아. 입맛이 환장을 하겠어. 환장을 하겠어.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맨날 싸웠어.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혼을 했는데 우리 교단에는 이혼을 하면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려고 그년하고 이혼을 못하고 계속 붙어 살아. 근데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요렇게 안 맞던 게 요래 맞아지더라고요. 내가 안 되는 건 네가 되고 네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궁합을 맞춰가지고. 여러분 성질이 똑같은 걸 붙여놓으면 권태기가 빨리 와. 내가 똑같은 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내가 봐도 내가 징그러운데. 근데 전혀 궁합이 안 맞으니까 싸우다가 정들고 흉보면서 배우고 싸우다 미운정 고운정이 돌더라고요. 미운정이 들면 이혼을 안 한대. 우리는 결혼하고 30년 동안 한 판도 안 싸웠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면 이들. 무슨 인간이 그런 인간이 있어요? 젊은 것들은 많이 붙어서 싸워야 그때 미운정이 들어요. 싸울 때 본색이 드러나고 아이고 성질 더럽구만. 싸울 때 미천이 드러나고. 젊은 때 많이 싸워야 황혼 이혼을 안 한대요.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니까요. 싸움도 안 되는 부부는 가장 비참한 부부래. 개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쯤 되면 안 싸워요. 개놈의 새끼하고 싸워서 뭐하겠어요. 부부 싸움도 안 될 정도만 끝장나고 기대도 없고 소망이 안 될 때는 안 싸운다. 그런데 싸운다는 아직도 기대를 하기 때문에 또 고치려고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한 걸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많이 싸우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싸우다가 그때 야 진짜 인간 더럽다. 그때 본색이 홀라당 다 드러나. 그럴 때 정이 든다니까요. 흉을 보고 할 때 그것이 마음에 들면 그게 천생연분이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할머니 남편을 두 자로 얘기하니까 왼수 그러시지 말고 천생연분 네 자로 예배하니까 평생 왼수. 그러고 또 둘이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래 사는 거잖아요. 궁합을 따질 게 아니에요. 궁합을. 저희 교회 비뇨기과 과장 성클리닉 소장이었어요. 의사가 성상담을 많이 합니다. 이번 얘기를 들으면 아가야를 한 명만 놓을 수 있으면 궁합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뭐 속궁합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애기 한 명을 웬만하면 놓는 겁니다. 싸가지가 안 맞으니까 싸우는 것이지. 맞추면 다 맞아. 사랑은 능력이다. The art of love. 사랑은 예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기술이다. 여러분이 사랑할 능력이 되면 어떤 미친놈하고 살아도 행복하대. 왜? 어차피 사랑은 주는 거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이 사랑할 수준이 되면, 그릇이 되면 어떤 미친놈하고 살아도 행복하다니까요. 돕는 배필이 되니까. 어차피 바라거나 인간관계는 바라면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이혼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인간관계는 기대할 게 없어요.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성경을 규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바보 멍텅구리를 만나도 제자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악한 사람, 어떤 죄인, 어떤 병자도 예수님 만나면 확 사랑의 능력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말아라. 어떻게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제가 직장생활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에 진짜 성질이 더러운 놈이 하나 있었어요. 저같이 이렇게 인격이 착하고 원만해도 상종을 할 수 없는 진짜 더러운 인간이 있었다니까. 그 직원이 한 1800명쯤 되는데 진짜 더러운 놈이 하나 있어. 내가 그 놈 때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맨날 싸우고 지랄하고. 여러분, 사람이 궁합이 있다니까요. 성격이 안 맞고 왠지 거북하고 왠지 좀 같이 앉아있는 것에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중고받은 것이 왠지 자기야 너무 멋있다. 우리 원장님은 저보고 자꾸 자기야 이래. 자기야. 그 호칭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무나 보고 다 자기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뭐 얘기하시다가도 자기야, 자기가 대통령 나가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자기야 이러니까 듣기가 좋더라고. 자기야 이래. 원장님은 저보고 자기야, 자기야. 내가 왜 아무 목사님이나 다 자기야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자기야 하는 게 나을거요. 이 새끼야 이러는 게 나겠어요. 호칭이 자기야, 자기야 이러니까 굉장히 다정스럽더라고. 그렇잖아요. 제가 직장생활 하는데 진짜 거북한 인간이 있었어요. 눈 뜨고 못 보겠어.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 여러분, 코드가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왠지 눈꼴 싫고 왠지 성가시고 왠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교회 유치부실에 가보면, 영화부실에 유치부실에 가보면 중고받은 게 없이 귀여운 애들이 있어. 막 눈가리가 초롱초롱하고 어머 쟤 좀 봐. 막 손가락이 꼼지라고 완전 귀여운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은 보면 저 새끼 저거는 왠지 모르게 저거 옛날에 5년 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하고 딱 닮았다. 저 썩을 놈 저거. 어린 아기인데도 왠지 징그러운 애가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사람이라는 것은 천차가 만별인데, 여러분 이게 누구를 볼 때 어떨 때는 강사가 와도 그래. 그냥 전혀 그 강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오늘 강사 너무 멋있다. 완전 내 스타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맞는데 은혜가 안 돼. 말씀은 구구절절히 맞는데 내 가슴을 두드리진 못해. 그런 게 있다니까. 어떤 데 꽃을 봐도 어머야 너무 예쁘다 이런 게 어떤 거는 저게 뭐예요 저게? 썩은 거요? 변질된 거요? 색깔이 왜 저럴까요? 똑같은 꽃이라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고 밝기를 잘 못 알아들으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진짜 더러운 새끼가 있었다니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하여튼 더러운 새끼요. 너무너무 싸운 거예요. 제가 집에 퇴근을 해서 화장실에 앉아서 혼자 중얼중얼하니까 집사람이 당신 왜 그러나? 스트레스가 너무 되니까 집에 와서 비 맞은 종처럼 중얼중얼해. 너무 스트레스. 화장실에 혼자 에이씨. 그래 집사람이 사표 내라는 거예요. 계속 그 직장에 있다가 착한 당신 성질 베리기 때리면서 저보고 사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썼어요. 사표 내고 말기다. 내가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 없는 줄 알지. 사표를 딱 써가지고 직원들이 1800명이라니까요. 그 중에 황 계장이라고 여자 계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황 계장 오늘 사표 내고 지 앞에 있겠다. 사람을 쎄삐하게 보고 내가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 없는 줄 알지. 그러니까 황 계장이 목사님 뭐 목사가 성질이 그래 재벌 할 말 다 하고 사냐. 좀 바보같이 살아가래. 누가 한마디 또 띵 해줘서 말을 들어도 안 들은 자고 바보같이 살아가라고. 안 그래도 내가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데 바보 멍텅구리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가 집사 설교 40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표를 안 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여기 하면 밥 먹을 때 안 나고 사표 냈으면 어쩔 때 껴요? 밥 먹을 때 없지. 그때 제가 사표를 안 내고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10년을 지냈다니까.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새끼가 내보다 먼저 잘렸어. 그 새끼가 내보다 먼저 나갔는데, 세월을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별꼴이 반쪽이요. 내가 싫어하는 그 과장 때문에 내가 사표를 내는 것보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놈이 먼저 나가는 수가 있어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 기다리다 참고 버티고 계기자. 참는 게 장땡이야. 참는 게 조금만 참으면 된다니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지금은 그 새끼를 좋아해요. 지금 이래 뒤돌아보면 내가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조직의 쓴맛을 배우고 그놈 밑에서 내가 하드 트레이닝, 참혹한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끔찍한 하드 트레이닝을 강군같이, 지금 생각하면 그 새끼는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아주 성격이 소심하고 제가 좀 여자 같은 사람이에요. 난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설사를 잘 잘한다니까요. 굉장히 제가 소심하고 뭐든지 소극적이고 꼼쟁이 스타일인데 그 새끼 밑에서 워낙 시달리다 보니까 철이 날카롭게 한다고 그 새끼 밑에서 내가 너무너무 시달리는데, 제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부산에서 우리 교회는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한다니까요. 예배당을 250억 600억 지고 확확 지어나가도 부채도 한 푼도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가 보니까 그 새끼한테 배워서 그래. 그 새끼한테 배워서. 그 새끼한테 원칵 못되게 배워가지고 내가 부목 사람들 하는 걸 보면 그 새끼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분을 존경해요. 아까까지는 새끼, 지금부터는 그분. 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더러운 그 사람 밑에서 나를 일찍이 남자로 만드는 거예요. 신학교를 100년 댕겨도 못 배울 걸, 그 더러운 현실을, 직장 생활의 ABC를 그 새끼 밑에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벗고 하드 트레이닝. 이야, 그때는 끔찍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고마워. 그 새끼가 아니면 어디서 내가 배우겠어요? 신학교를 100년 댕겨도 그건 못 배워.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요. 지금 웃자고 하는 소리요. 지금은 내가 그분을 존경한다니까요. 왜? 그 더러운 인간 밑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그 사람은 나를 남자로, 사나이로,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갖 구전 소리를 다 듣고 밤에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서리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 까칠 충만한 그 새끼 밑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부목 사람들한테 닥달을 하는 거 보면 야, 흉 보면서 배운다고 그 새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되더라고요. 대충 해서 되는 게 없다니까요. 뭔 얘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둔 지가 3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그분을 존경한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특별 조련사구나. 돈도 한 푼 안 내고 특수 레슨 특수 종합 경영대학원을 그 새끼 밑에서 싹소리를 하고 나니까 요렇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사역에서 도사요, 박사요. 왜? 느낌 아니까? 그분 밑에서 당하고 시달리고 짓밟히는 생각하면은 지금 힘든 거는 땅 지고 소금, 땅 짓고 수영하는 거예요. 오강에 똥 싸고 자빠진 얘기요. 그분 밑에서 시달린 거 생각하면 지금은 땅 짓고 헤엄치기라니까요. 여러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뜻이 계셨어. 일찍이 나를 강군으로 만들려고. 허지부지한 인간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앞으로 대사역을, 큰 미션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일찍이 아주 모질게 극한 직업이라고 알아요?
극한 직업으로 몰아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내가 그분이 아니었으면 언제 내가 인간이 되었을까. 내가 이렇게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열정을, 사역에 지칠 줄 모르는 그 사역에 대한 그것을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뼈에 사무치게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잘한다니까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끔찍하다 그래, 끔찍하다 그래. 목사님 꿈에도 못하는 거 무섭다 그래. 하도 못되게 해가지고. 일에는 프로가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대충 안 합니다. 눈물이 쏙 빠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못된지 압니까? 부목사도 일을 어리버리 가면, 야, 너 신천지에서 포동계 조직이 하려고 하니 신천지에서 파송된 놈이지, 니가. 놈의 새끼야. 사역을 그딴 식으로 하고. 그렇게 제가 못돼 먹었다니까요. 어떻게 생명을 다루는데 그렇게 하냐, 너는. 어떻게 집사님이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너 그렇게밖에 안 되냐. 화가 나는, 화가 나. 생명을 다루는데, 성도들을 대하는데 대충 하면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죽이는 건 아니야.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제가 못된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할 때 깨알같이 해야 되지. 무섭게 해야 되지. 대충 해서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한국교회가 오늘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사역자들이 너무 대충 하는 거예요. 건성건성 하는 거예요. 프로 기질이 없어요. 목숨을 걸질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목숨을 걸다, 목숨을 걸다. 목사는 목을 걷고 사는 게 목사인데, 여러분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신다. 여러분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다. 목사님 맨날 교회에서 처리하고, 맨날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 목사님 보리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릴까요, 안 사드릴까요? 저는 생각할 때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교회에서 맨날 울면서 금식을 하면 어떤 교인이라도 그 목사가 굶어 죽게는 안 할 것 같아. 안 그래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부산 땅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맨 땅에 해단지 부산까지 가서 빌어먹으면서 살아가면서 알바를 13가지를 해가면서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어가면서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금식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제가 굶어 죽었습니까? 몸에 병도 없다니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한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불꽃같이 살아가리라. 그래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건강에 물질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더럽게 안 살았어요. 저는 돈 한 푼 때문에 비겁하게 안 살았어요. 돈을 알기를 뭐 아들하고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다니까. 돈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더라니까요. 살다 보니까. 그러니 거침없이 나가네. 거침없이 나가는. 돈 문제, 건강 문제를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을.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설교하다 확 죽어 뺏기다. 그렇게 안 죽더라고요. 설교가 잘 나가다 이상하게 나가네. 직장생활 10년을 하면서 그 힘든 사람 밑에서 지금은 그분이 최고의 교사요, 최고의 트레이너요, 최고의 코치더라고요. 그 더러운 새끼 만난 걸 감사했어요. 한 번씩 생각하면 끔찍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도 결론은 땡큐야, 땡큐.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의 파트너든 고약한 사람을 만날 때 감사하세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불편한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 내하고 궁합이 안 맞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내 스승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도무지 궁합이 안 맞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문화대명령이라 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다 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명령, 하나님 내게 오다 하신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사명감이라 그래요.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일은 끝장 볼 때까지 하나님 끌고 가시면, 여기 하나님이 생육해라, 번성해라, 축복해라, 다스리라, 이 말은 하나님 오다 하실 때는 그것을 내가 순종만 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더라고요. 순종만 하면.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천당 끌고 가서 알바 시키려고 이렇게 오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고도 천군 천사가 버글버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명령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고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미션이가 파서버리다. 주의 일을 할 동안엔 죽을 틈이 없어요. 저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가 정땡이다. 제가 일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일욕심이 말도 못합니다. 일욕심. 주의 일을 하다 콱 죽을 거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니까요. 일을 거부하네. 일을 중독 환자처럼 일을 합니다. 일을 목숨 걸고 합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 진도가 팍팍 나가고 성과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대충 먹을 거 다 먹고 자빠져릴 거 다 하자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린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일이 많은 걸 감사하고 일복이 많은 걸 감사하고 살아가니까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왜 문화명령을 내릴까요? 이렇게 해야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리하게 수월하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쓰임 받을 때가 좋고 불러줄 때가 좋고 바쁠 때가 좋고 일복이 많을 때가 좋을 때예요. 요양병원에 가서 편안하게 누워있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쓰임 받을 때, 주의를 할 동안에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네 가지를 오해하지 마라. 첫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본심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둘째, 내 자신은 아무리 내가 쪼다, 바보, 죽고 등신같이 생겨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원판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내 안에 보물지도를 그려놓고 내 안에 앱을 깔아놓고 내 안에 내비게이션을 다 그려놓고 나는 얼마든지 사랑받고 축복받을 존재로 하나님을 다 함께 제작해놓은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부모님을, 성질을 축복하라니까요. 세 번째, 나와 다른 사람을 불평하지 마시라. 나하고 코드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한계를 느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늘 내게 태클을 걸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내게 스승이요 코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침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일 시켜 먹으려고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오다하시는 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문화대명령. 하나님이 오다하시는 것은 오다가 떨어지면 작업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다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이, 물질이 되기 때문에 부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탁하시니 내가 일을 하다 죽어도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사명자는 안 죽어요. 그 일을 끝날 때까지 안 죽어요. 못 죽어요. 덜 죽어요. 사명자. 네 가지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오다, 하나님의 부르심. 저는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의 절규가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저는 뻔때도 없고 목회 매뉴얼도 모르고 부목사 생활 하루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요거를 만드니까 찬양팀이 만들어지고 요게 필요하겠다 만드니까 그게 하나의 원조가 되고 시스템이 되고 프로그램이 되고 매뉴얼이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그때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봐.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의 이유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